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조가 혹은 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어쩌면 다윗의 철천지 원수인 사울과 요나단은 친구입니다만, 전사 소식을 듣고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속으로 계절을 불렀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을 보면서 좀 지쇼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나는 어떤가 하고 돌아보는, 아마 반성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과 이스라엘 패전 소식을 접한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토록 광야와 시글락을 전전긍긍하면서 말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워오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뻐 춤을 출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 역시 착잡한 희비가 엇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은 그 마음이요 착잡했습니다. 충격이 휩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퀵 서비스로 다윗에게 바로 직송 배송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시려고 이렇게 사울이 죽자마자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달려와서 사울의 왕관을 내게 전하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다. 얼마든지 아전 인수격으로 그죠? 자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참 냉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고백이기 때문에 공의를 따라서 다윗은 그를 처형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 애도할 뿐 아니라 모든 유다 족속에게도 자기가 부른 이 슬픔의 노래를 외워서 부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다윗이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넘겨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오해하고 오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이나 2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달아보셨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노마크 찬스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방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있겠느냐? 완전히 노마크 찬스인데 홈런을 때려도 엄청나게 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사울을 애도하는 이 애가는요, 진심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을 드러내며 애가를 부르는데 자기만 그렇게 부를 뿐 아니라 모든 유다 족속에도 그렇게 가르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다윗의 마음. 정치적인 쇼에 그치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이 애가를 불러 조사한 것을 살펴보십시다.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마고요
조상하고 조문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을 표했다는 말이죠. 우리 같으면요, 원수 같은 사울을 10수년의 세월을 참 짐승같이 온 광야를 두더지같이 살면서 보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조문할 마음이 있을까? 애가를 지을 마음이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스스리 버렸겠을지는 사울 왕을요, 영웅으로 추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애도했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족속으로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말하였으니 가르치라 하였으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원장을 지어서 그죠?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좌파들이나 운동권 학생들은 독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노래를 불러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아침이 밝았네, 그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독재입니까? 계몽입니까? 왜 다윗은 자기 슬픔의 노래를 온 족속에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같은 질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요, 100편을 누가 썼습니까? 3분의 1을 다윗이 썼습니다. 왜 썼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절반만의 답이 되어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썼느냐? 자기의 삶과 삶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잣대 표준이라고 하면서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기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도요, 아이들이 안 믿는 총각 처녀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끽소리 못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그런 말 못합니다. 너가 좋으면 해라, 그 정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고 표준이고 원리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었다는 기분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편을 외워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가 작동을 안 하니까 모든 회의 가운데서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입니까? 나는 원수라도 그를 저주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가 아니다. 누가 죽었든지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닙니다. 저와 나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할까? 그걸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죽었다고 절구한다면 똑같은 부류의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기름 부어 세웠기에 네가 그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원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같은 자기의 동료들에게도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과 출처를 보실까요? 18절입니다.
하반절 보시면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합시다.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입니다. 활 그죠? 활노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은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요.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 제목을 활노래다, 활의 노래다 그렇게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출처가 어디냐? 사무엘 하 기자가 썼습니다만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야살의 책이 무엇이냐? 야살은요 이스라엘의 이공들의 이공남을 쓴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이 영웅남인 스사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살의 책이 다른 곳에도 나오느냐? 한 곳 딱 나옵니다. 그죠?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기본을 돕기 위해서 이제 기본을 향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새벽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남북 연합군을 치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옛날 고대 전쟁은 해가 지면 다시 접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다 이겨가는데 말입니다. 해가 져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중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 멈춰라,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 24시간 동안 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달이 기울이지 아니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살이란 말은 의인이다 그 말이죠. 의인의 책이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사용한 책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이 야살의 책에 다윗의 무슨 노래도 활의 노래도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유명을 달리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갈 수가 없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걸 자꾸 비비면서 있으면요 상처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처를 풀고 그 매듭을 풀고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뒤로 하고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서 사울을 원수로 삼아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의 잘한 것을 생각하며 그를 칭송하며 그를 설파하는 애가를 지어서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칭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가져서 권력을 갖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힘은 권력에서 나오지만 그죠? 권위는요 사랑에서 용서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도 쳐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요 사울이 죽은 것을 인해서 조상하고 애가를 지어 그를 기념하고 추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부른 이 애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요 정서적 공감이 참 큰 사람 같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공감력이 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가 죽었는데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슬퍼하고 있습니까?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그 말은요, 슬프다, 안타깝다, 애쓰가다 말인 것입니다.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19절, 25절, 27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다윗과 요나단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 있다면, 영광이 있다면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광이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공을 사울과 요나단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 보십시오. 20절에 그들의 전사 소식을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가드는 수도 나라죠, 블레셋에. 그죠?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장 잘 사는 도시입니다.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들은요, 그냥 마음에 느끼는 대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야, 사울이 죽었단다. 야야, 요나단이 죽었단다. 괴지나 칭칭나네 하고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방 땅에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드러내야 될 것이 있고 감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치나 부끄러움은 우리가 자꾸 덮어줘야 돼요. 잘못은 자꾸 덮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자꾸 작은 것도 흠집을 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떠벌리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 가운데 가장 큰 봉사가 무엇이냐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봉사입니다. 구설수를 막아주는 봉사가 가장 큰 봉사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남의 허물을 애고 패고 다닌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적국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자꾸 드러내고 알리고 나팔을 부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간참시라고 그러죠. 파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 좋은 것은 자꾸 덮는 것이요, 좋은 것만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내가 찾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자꾸 덜쳐내는 사람입니까? 내가 죽을 때 또 어떤 인간이 내 비리를 들춰낼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셋째,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산에 대해서도 애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그랬습니다. 길보아 산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곳입니다. 그죠? 근데 길보아 산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슬과 비도 내리지 말라. 그러면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죠? 이슬이 안 내리고 비가 안 내리면 그게 숲이 될 수가 있습니까? 풀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물론 저주 같은 말이 들립니다만은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 되어지겠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을 극도로 드러낼 때 머리에 티끌을 날렸습니다. 그죠? 너도 슬퍼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산에서 우리의 두 용사가 영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보통 옛날 방패는 약간 둥그스름하거든요. 곡면이 약간 있습니다. 평평한 것이 아니고, 그래야 창을 찌르면 화살이 부딪히면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기름을 발라치면요, 그죠? 창을 꾹 찔러도 창이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미끄러져 나갑니다.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 하고 받쳤다가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을 부음을 받지 못했으니까 뚫고 들어왔겠죠. 그것 때문에 사울이나 요나단이 화를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간섭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요, 기름 부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요, 심령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도요,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인지라 금방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기억에 남질 않아요. 오래 가질 않아요. 둘 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도요, 그것이 고생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져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딱 발라놨으니까 모든 고난이나 모든 불화살이 와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기름을 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에 하나님 내 심령에 기름을 쳐주셔서 어떤 말을 들어도 불쾌하지 않고, 어떤 말을 들어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정화하지 않고, 안가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다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다 이 생각하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원수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미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젠가는 뭐하게 됩니까? 폭발해서 다투게 되어집니다. 다투게 되어지면요, 나도 그도 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특별히 요나단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는 부자간의 아름다움과 용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어쩌면 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또 뻥치네 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상처가 주된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들어도 그렇지, 아무리 원수라도 좋게 말해주는 게 좋겠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에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요, 좋은 용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활맹수고 사울은 칼맹수여서 쏘거나 치면 헛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적을 무찔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라 빠르기로 치면 독수리보다 빠르고 용맹하기로 치면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렇게 칭송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과 요나단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23절에 보시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떠나지 아니하였다. 부자간의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사울은 다윗을 죽으라고 미워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극진히 위했는데 마음과 생각이 같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마음과 뜻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앙숙이 아니라, 서로 왼수가 아니라 환상의 드림팀이었다. 부자지간의 관계가 최고였다, 그렇게 칭송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미운 생각이 들거든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미운 생각이 사라지고,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지향 때문에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죠? 내 취향과 다르니까 공연히 미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또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또 말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래도 안 그런 척하고 살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24절 보시면 사울의 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하겠다 그 말이죠. 보십시오. 붉은 옷으로 입혔었고 그 다음에 금 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다 그랬으니까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부강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치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뭐 백성들 등 따숩고 그죠?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경제 그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전임 대통령은 무조건 감옥에 보내버리는 것이 한국의 정치 풍토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잘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진짜 다윗이라면요 사울이 죽어도 부관 참시해야 되죠. 나중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 지낸 길라 사람들을 야베스 사람들을 갖다가 다윗이 포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참 잘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칭송하고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봐라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동성의 아이가 여자보다 더 사랑했다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압니다. 다윗을 돕는 편에 서 있었지 아버지 편에 한 번도 서질 않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상처를 입을 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위로했냐면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의 손이 네게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죠. 너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왕자인 요나단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 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내가 네 밑에 들어가서 섬길 것이다. 네 혼자 다 해먹어라. 나는 야인 될 거다. 그 말도 아닙니다. 너를 섬길게 그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 영혼이요 심성이 참 고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에 뿅 가지 않았겠습니까? 녹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말을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원수의 죽음이라도 고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 아픈 것은 참는데 배 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아요. 사촌이 돈을 싸면 배가 아파서 못 참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남 잘 되는 것 못 보고 못 견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상급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시 내 인생을 고쳐 살 수 없으니까 그게 비극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그 죽은 자의 슬픔을 우리가 애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기회가 다시 안 주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슬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죠. 그러면 다윗이 큰 세 번째로 이 애가를 지어 부르는 취지, 아니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외워서 부르게 하는 것입니까? 독재자입니까? 아니면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정신개조에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시적 감상을 갖다가 자랑하고 치적을 높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다윗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유대인들이요, 유다 족속, 유다 지파지요,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보시면 12장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요, 사울에게서 절망했습니다. 이러다간 아무것도 안 된다, 죽도 밥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지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이 속한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번 왕권을 쥐었는데 우리 지파 가운데서 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왕위를 가져가면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다른 지파들은 마음이 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안에서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거나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없었다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0지파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졌겠느냐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애가를 지어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또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죽음에 자신은 아무 혐의가 없다는 사실, 그 알리바이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말입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한 인생을 덮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미 사울 왕가는 망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보면요. 근데 엎어진 사람 밟아준다고 그러면 참 심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진 사람은요, 이렇게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그죠? 아니면 그래서 넘어진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변호해 주거나 칭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미운 감정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는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과 자기 입술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성자예요. 노하기를 더대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쳐서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마음을 잘 쳐야 되죠.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원망과 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그들의 좋은 점, 그들의 장점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미운 생각이 조금씩 사라들고, 그도 참 괜찮은 사람이니, 그도 좋은 사람이니 하는 마음이 우리 생각 속에 절로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 같으면 서로 잘 모르니까 티격태격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작은 교회는 서로 잘 아니까 티격태격 하는 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참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여전도회가 참 잘 그러는 것 같아요. 잘한다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오연대가 참 복받은 심령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육여전대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이런 말은 그냥 양념으로 하는 것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 같은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 것이냐? 한번 들어봅시다. 신본주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의 기준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뭐다?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하고 내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안 갈란다 무상 돈도 없고 그러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 나도 어느 인간에게인가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뭐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신본주의적인 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마음이야 통쾌하죠. 내 마음이야 기쁘죠. 날듯이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10편 150편 중에 100편 3분의 1을 다윗이 썼다고 했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2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삶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기가 경험한 간증을 고백을 담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편 20편은 전쟁에 나갈 때 쓴 시입니다. 10편 21편은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쓴 시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갈 것이냐? 10편 20편 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이로다 의지하리로다. 외국 군대는요, 우리의 대적들은 군대의 많음에 무기의 좋음에 그죠? 목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는 전쟁 나갈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내 신앙의 원리요. 우리 성도의 신본주의의 사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적을 치고 오죠. 그 다음에 많은 말들을 얻습니다. 17,000마리를 노획물로 거두죠. 그런데 17,000마리 가운데서요. 1,700마리 가운데서 1,600필은 그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0마리만 남겨두고. 왜 끊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말 힘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봐서 전쟁에 가보니까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전쟁에서 뭐 하게 되더라? 이기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기준으로 잣대로 하나님 중심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시편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슬플 때, 우리가 원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원리들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품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편 32절에 20편에 보시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지나마으로 내 뼈가 새했도다. 자기의 어두운 흑역사, 가리고 싶은 수치를 지금 그가 그대로 까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용기가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편 51편 제목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기가 바세바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뭐하고 있습니까? 까발리고 있습니다.
가리고 싶은 이 일을 다윗은 왜 개인적인 수치의 흑역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아주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51편 7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지다.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 개인의 흑역사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왜 이것을 까발려서 우리에게 노래로서 지어 부르는 것입니까? 시로서 지어 부르는 것입니까? 내가 숨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러가지고 여름에 마른 농같이 되었다. 쩍쩍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들춰내가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설픈 진리주의자가 안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잣대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되는 것이지 남에게 갖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노예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남에게 자꾸 칼 갖다 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노예 안에 문제가 밝아지는 거예요. 있는 문제도 자꾸 없애서 작게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작은 문제도 자꾸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큰 사건으로 만들어버려요. 공의와 정의의 잣대는 누구에게 되라고요?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되면 안 돼. 이것이 신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남에게 칼을 갖다 대는 것을 갖다가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결단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로마서를 보십시오. 12장 14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마라 축복해라. 축복하고 마지 말라 저주하라.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과 함께 같이 우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나는 저보다 똑똑하다. 절대로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나도 막 그렇게 갚아줄게. 여러분 이건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해.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는 데 힘쓰라는 것이에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화하지 말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무엇입니까? 저 인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갚으려고 하다가는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맞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원수 갚는 일에 제일 전문가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원수 갚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도 10대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도로 당해야 되겠죠, 그죠? 그 짓을 왜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계속해서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내가 이건 전문가다. 내한테 맡기라.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은 두 번이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았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기억하세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건모에 썰어놓으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가 내한테 그랬나? 똑같이 갚아줄게. 그러지 말고 그가 나를 비난하거든 나는 그를 칭찬해 주십시오. 선으로 악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이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뭐 하고 있습니까? 애도하고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칭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섬기고